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셉 12번째 시간이죠. 정체를 밝히는 요셉. 창세기 45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고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이제 명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비를 데려오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들에게로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비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비에게 길에서 공개할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매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오늘 본문은 이제 45장의 내용인데요. 45장은 이제 요셉의 이야기 전체 중에서
클라이막스, 절정부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형들에게 이제 자기의 정체를 비로소 밝히게 되지요. 그는 왜 이미 형들이 베냐민을 해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의 그 자루에다 은잔을 넣어서 형제들의 우애를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이제 자기 정체를 밝히게 되죠. 그 자기 정체를 밝히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다 형이 나서서 내가 이 베냐민 대신에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이제 요셉은 더 이상 자기 정체를 감출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는 감동하게 되고 자기의 정체를 형제들에게 이제 밝히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이후의 내용을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 포인트는 요셉은 어떤 자기 인생에 대한 그 이해를 가지고 있었나,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관망하는 어떤 눈을 가지고 있었나, 그것은 또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나,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에 있는 내용 잘 읽으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 온 것을 누구의 섭리로 여겼는가? 8절에 보니까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형들 때문이 아니라 내가 여기 애굽에 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온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요 한 번만 이야기한 게 아니죠. 한 번만 이야기하지 않고요 4절 5절에도 그 내용이 있고 7절 8절에도 또 한 번 자세하게 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성경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강조하는 거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이 사실은 45장의 주요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이 형들과 상봉한 것은 총리가 된 지 몇 년 후였는가? 11절에 보면 근거가 나와 있죠. 근거가 나와 있는데 이제 먼저 정리해 볼 것은 바로왕 앞에 섰을 때가 30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거 41장 46절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난번에 이미 살펴본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풍년은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납니다. 풍년을 맞이하는 7회가 지나가게 되고 그럼 몇 살이에요? 37살이죠. 그다음 이 형들하고 상봉해서 자기 정체를 밝혔을 때 아직도 흉년이 5년이나 남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흉년을 지금 보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2살을 더하면 아마도 이제 39세 정도 되지 않았겠느냐. 아주 정확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의 그 나이가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40살 됐구나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한 40세 되는 정도의 나이를 어떻게 이해하세요? 제 체험을 얘기하자면은 40이 딱 넘어가니까요. 일단 체력이 계단식으로 이렇게 내려가는구나. 웃으시면서 동감하시는 분이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남은 시간이 이제 헤아려지는구나라는 거고요. 남은 시간이라 하면 뭐예요? 젊었을 때는 뭐 아직 나 창창한데 앞으로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이제 뭐 일을 하면은 몇 년 더 하겠구나 이렇게 남은 시간이 계산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시죠? 네. 그러나 이제 뭐 그런 것들은 좀 슬프고 부정적인 부분이긴 하나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진짜 아는지 모르겠네. 좀 나에 맞게 행동해야지 그러면.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면 내 인생에 대해서 조금 철들게 바라볼 줄 알게 됐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한 자들은 누구인가 그랬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커다란 또 감동을 느끼게 되죠. 요셉이 애굽에서 이 정도 위치였나? 이런 걸 느끼게 하는. 바로왕과 그 신하들이 요셉의 형들이 왔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가족들 때문에 그 사람을 기뻐한다. 이거 대단한 사람이죠. 네. 요셉이 그만큼 애굽에서 인정받고 있었고 환영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자,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준 것은 무엇인가? 네. 여기에 보니까 굉장히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나열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한테는 뭘 줬다고 그랬어요? 수레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수레는 뭐예요? 네? 자가용이에요, 자가용. 그죠? 수레면. 그다음 길양식. 그 여행하는 동안에 이제 먹을 그런 양식. 그다음에 각 옷 한 벌을 줬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형제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예물로 가져온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 베냐민한테는 또 특별 대우를 했어요. 은 300에다가 옷을 5벌이나 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친 야곱을 위해서도 순낙이 10필. 이게 웬 재산입니까?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 암낙이 10필. 짐승만 해도 벌써 20이나 돼요. 그다음 곡식하고 떡하고 양식 이렇게 건네줬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 그냥 이 식구들마다 다 이렇게 선물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 앞에서 3번에서 다룬 것처럼 애굽에서의 그 요셉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느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그가 뭐 착복해 가지고 이렇게 준 게 아니고요. 이거 다 누구의 명대로 준 거예요? 네? 바로의 명대로 그렇게 줬다. 바로 왕이 그만큼 배려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살아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야곱은 무엇을 보고 비로소 믿었는가?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아마 이제 그 형제들이 그랬겠죠. 야곱은 실감이 나질 않았어요. 근데 무엇을 보고 믿었어요? 자신을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 비로소 요셉이 정말 살아있구나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선물보다 참 자가용이 중요하구나. 여기서 전술한 바와 같이 이 포인트는 뭐냐면 당신들이 나를 이 애굽의 종으로 팔았기 때문에 내가 애굽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로 내가 애굽에 왔습니다라고 하는 이 요셉의 그런 신앙 고백, 자기 인생에 대한 바른 이해 이것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주목이 되는 것은 뭐냐면 눈물 흘리는 요셉을 조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이 대조되고 있냐면은 아직은 마음을 열지 못하는 형들의 태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 부분도 우리에게 아주 깊은 그런 교훈을 주고 있다. 요셉은 현재를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셉은 현재를 살았어요. 과거에 있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청소하고 자기 마음을 청소하고 현재를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홀가분한 마음으로 살았는데 형들은 다 어디에 매여 있어요? 아직도 과거에 매여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이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의 일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과거에 내가 받았던 상처, 과거에 내가
잘 나갔던 그런 아주 형통했던 그런 것들, 그런데 젖어가지고 우리가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 자, 그리고는 이제 그 요셉이 고센 땅을 언급을 합니다. 본문에서 고센 땅. 고센 땅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애굽의 이 시대의 뭐 신도시였다. 그리고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다. 그래서 한번 쭉 보세요. 나일강 하류잖아요. 나일강의 하류는 저기 삼각주 평야 이런 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비옥합니다. 항공 위성 사진으로 이렇게 촬영한 걸 보면요, 저기는 초록색으로 쫙 깔려 있어요. 삼각형으로 쫙 부채꼴로. 그만큼 이제 비옥한 지대고 굉장히 좋은 그런 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참 그 동작이 기민한, 생각이 아주 기민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미 그 가족들을 모실 그런 땅까지도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은 고센 땅이 애굽에서 이렇게 볼 때 오른쪽에 술 광야 보이시죠? 저 광야 건너서 조금만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무엇이 있습니까? 가나안 땅이 있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왜 요셉은 이 땅을 지정했나? 신앙적으로 보자면은 가나안 땅이 가까웠다. 그죠? 그리고 이제 언젠가는 떠나야 되니까 이런 위치를 잡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비옥한 땅에 가족들을 저렇게 유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형들을 시험한 결과 정을 억제 못하고 통곡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그랬어요. 이건 뭐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거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통곡한 이유는 뭐 더 감출 이유가 없었고 뭔가 더 또 확인해야 되는 그런 내용도 없었다. 뭐예요? 그 유다의 그 말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무장해제돼 버린 거죠. 모든 마음의 담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요셉은 베냐민과 자기를 동일시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했던 유다 형의 말은 내가 요셉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하게 들렸을 것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동안 자기가 고생했던 모든 과거의 그런 아픔들이 다 일거에 씻어지는 그런 체험을 한 거죠. 그것이 이제 이런 그 통곡의 이유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 요셉의 이 통곡은 형들에 대한 그런 용서의 증거이기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치유되는 것뿐만 아니라 형들에 대한 용서의 증거이기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형들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 맞는 답이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통곡하는 요셉을 보고 한번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성경에서는 인간의 눈물에 대해서 어떻게 논하고 있나라는 것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전도서 7장 3절 형제반 시작.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의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마음이 좋게 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6편 6절 읽어보겠습니다. 자매반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렇게 시편의 기자 다윗이죠 아마? 이렇게 밤마다 눈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눈물은 참 신앙적인 눈물이고 좋은 의미의 눈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나이 들수록 눈물 안 흘린다고 그러죠? 그렇죠?
다윗의 기사를 봐도 이렇게 눈물 흘리는 모습을 잘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요, 너무 남자답지 못하게 맨날 울기만 하고 뭐, 그죠? 눈물이 해프다 뭐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그랬어요. 사무엘하 초반에는요, 이 이상하리 많지 다윗이 눈물 흘렸다고 하는 기사가 연속됩니다. 그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세요. 또 3장 32절 그 사울 왕의 군장이었던 아브넬에 대해서도 다윗은 또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자, 형제반 시작.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자매반 시작.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의 한 바가 아닌 줄을 아니라. 다윗의 눈물이 다윗의 진실을 증거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백성들 가운데는 아직도 사울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꽤나 있었는데 의심이 있었던 거예요. 저 푸틴이 나발리 죽인 것처럼, 그죠? 저 또 다윗이 어떻게 모사를 발휘해가지고 아브넬 죽인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있었다는 거죠. 너무 어려운 거예요. 푸틴 나오고 나발리 나오니까. 네. 근데 이제 이 아브넬의 죽음을 정말 애도하는 그런 모습을 다윗이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게 다윗이 진실한 사람이구나, 거짓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백성들 앞에 증거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에 대해서 어떤 신앙적 가치관을 가졌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지 이야기해보자. 이게 초점이라고 그랬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이 걸어온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팔았습니다. 종으로. 보디발의 집에 팔렸습니다.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가정 총무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 죄로 억울하게 누명 쓰고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되죠.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꿈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입술을 통해서 바로왕 앞에 서게 되고 바로왕이 꾼 그 계시적 그 몽조를 해석을 해주고 그 즉시 애굽의 총리로 발탁이 되는 그런 길을 쭉 한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순간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 마치 사슬과 같이 이렇게 고리가 하나씩 연결돼서 이렇게 쭉 삶이 엮어진 것처럼 그 여러 순간 중에 하나만 빠지더라도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어요. 그죠? 네. 그런 걸 아마 요셉 자신은 자기 삶의 그런 궤적을 다 살펴봤을 거예요. 뒤돌아봤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애굽에 결정적으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기근 이전에 7년의 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 7년의 흉년이 왔죠. 그 이제 두 해의 흉년이 왔을 때 지금 이제 형제들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아마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그 애굽에 이렇게 풍년이 오고 다시 또 풍년이 끝나고 나서
또 그런 계시적 꿈대로 바로가 꾼 계시적 꿈대로 이렇게 흉년이 시작이 됐나?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지금 이런 모든 상황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생각이 여기에 이르니까 또 생각이 어디까지 나아가냐면은 만약에 흉년이 없었다면 형들이 여기까지 내려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흉년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조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결국은 나를 이렇게 가족들하고 상봉하게 하기 위해서 또 가족들이 멸망하지 않고 굶주려 죽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생각이 여기에 이른 거죠. 네. 자기 인생을 전체를 다 관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나온 거죠. 야, 내가 이걸 좁은 안목으로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감정적으로 나가고 이거 누구를 미워하고 뭐 이런 차원에서 볼 게 아니구나. 사실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다 그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그런 과정이었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겉으로는 형들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지만 요셉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형들이 판 것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겉으로 다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면에 가려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자기의 인생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맞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요셉이 얘기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여기 앞서서 애굽에 보낸 거구나.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자기 삶을 바라보고 그렇게 결론 내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뭐 원망하는 사람 있으세요?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시면 시간을 두고서 한번 자기 삶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셔야 된다고 봐요. 적어도 40 넘어가면 그럴 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그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소명의식 뭐 이런 것들이 뚜렷했던 인물들을 우리는 또 성경 다른 곳에서 또 발견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또 인물이 모르드게죠. 모르드게. 에스더도 역시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드게의 말에 부정하지는 않았으니까. 에스더 4장 1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야, 네가 그렇게 뭐 에스더 네가 이렇게 왕후의 위에 오른 거는 사실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섭리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잠언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 자연히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는 뜻이죠. 당연한 순리예요. 그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내 가족 원망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내가 원해서 이 가족 선택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족의 관계 맺게 해주셨잖아요. 날 이곳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런 부모 만나고 이런 자녀 만나게 하고 그런 관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 팔자야 뭐 당신만 만나지 않았어도 내가 뭐 어쩌건 막 이런 얘기하면은 사실은 아직 철이 안 든 거예요. 자기 인생을 바라볼 줄 몰라요. 신앙적인 관점으로 내가 저 인간만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날개를 달았을 텐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만나게 해준 거고 그런 것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바로와 신하들이 취한 태도와 출애굽기 1장의 역전된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이걸 느껴요. 오늘 이 45장에서 요셉이 우대받고 막 그 가족들에게까지 이렇게 막 후대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요. 뭐가 탁 오버랩이 되냐면 출애굽기 1장에서 노예 족속으로 그렇게 전락이 된 이스라엘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죠? 이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놓고 볼 때 어떤 교훈을 삼을 수 있냐면은 이 땅에서의 어떤 재물이나 지위나 뭐 영예나 이런 게 있더라도 요셉은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는 아픔만 있는 가나안 땅을 뒤로 하고 자기가 뭐 결혼도 하고 총리도 되고 인생의 어떤 업적도 쌓고 했던 애굽에 자기의 모든 마음을 싫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유언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내 뼈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서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봐서 요셉은 이 땅의 어떤 재물이나 지위나 영예에 마음을 싣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누렸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거기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망을 두잖아요. 인생이 망가진다. 인생이 망가진다는. 여기에 소망을 두지 마라. 라는 걸 우리한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뒷배경에는 아마도 이때 그 애굽의 본토인이 아닌 외부에서 유입이 된 종족 중에서 권력을 잡고 바로가 된 그런 왕조였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을 모르는 다른 왕이 즉위했다고 이렇게 성경에는 짧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정권이 바뀐 거죠, 말하자면. 다른 임금이 득세해가지고 애굽을 꿰찬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과거의 어떤 공적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사막의 모래 바람에 그냥 묻혀버리듯이 그렇게 묻혀버린 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성취에 대해서는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마라. 라는 걸 우리한테 교훈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0절 형제반 시작.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자매반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어떤 돈 많이 벌었다고 하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래와 같더라. 모래를 이렇게 꽉 쥐니까 어떻게 돼요? 손가락 사이로 다 쥐면 질수록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다 빠져나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잠언 27장 24절 형제반 시작. 대저 재물은 영영이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자매반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게 인생의 실상이다.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베푸는 호의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이 요셉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실과 언제까지 이런 태도가 지속이 되는지 살펴보고 이야기해보자 그랬습니다. 요셉은 이제 모든 걸 다 털었어요. 모든 그 마음의 장벽을 다 허물고 문을 열고 형들과도 끌어안고 흐느끼잖아요.
베냐민하고만 끌어안고서 뭐 통곡한 게 아니고, 성경에 보시면 형들하고도 포옹하고 막 흐느낍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렇게까지 스킨십을 했는데, 형들은 요셉의 용서에 대해서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경계를 했습니다. 이런 경계의 태도는 언제까지 지속이 되냐면, 야곱이 이제 사망하고 이제 없어졌어요. 바로 그 시점에까지 계속이 됩니다. 형들의 이런 의심은. 자, 형들은 현재에 살았어요? 과거에 살았어요? 여전히 과거에 살고 있었어요. 네. 자기들의 어떤 그런 과거의 과오 때문에 마음속에 형성이 된 그런 죄책감이 이렇게까지 자기를 감옥에 가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 요셉은 이미 허물었는데 요셉의 형들은 안 허물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0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 울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요셉이 울었다고 하는 게 가끔 나와요. 가끔 이 구절이 나옵니다. 이 눈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슬프지죠. 이쯤 되면. 그죠? 말하는 거 보세요.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누구 죄? 형들의 죄. 그죠? 요셉아 이 형들의 죄를 용서해 다오. 이게 아니고 당신의 아버지의 뭐 이렇게 돌아가. 이 표현만 봐도 용서를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자신 마음속에서부터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기가 막히니까 요셉이 아마 울지 않았을까. 참 불쌍하죠.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뭐 상처들이 있고 뭐 그래서 상처로 인해서 생긴 어떤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비슷한 상황이 이제 맞닥뜨려지게 되면 똑같은 반응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부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과거에 사시는 분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청소하고 현재의 내 삶을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눈물은 언급을 하고 있지만 요셉의 형들의 눈물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에게. 눈물이 사람에게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좋은 작용은 뭐냐? 실컷 울고 나면 마음이 어때요? 울어보신 적이 없구나.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시원하지 않습니까? 정화되는 그런 느낌이 있죠. 실질적으로도 이 신체에 있는 독성 물질이 우리 뭐 호르몬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바깥으로 이렇게 분출이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를 이제 해소시켜 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는 그런 좋은 작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많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세요. 기도하시면서. 그게 좋습니다.
자, 요셉과 시몬과 베냐민이라는 아들의 생사에 대해서 불안해했던 야곱의 모습과 12지파를 이루어 선민을 구성하실 하나님의 섭리에 비추어 야곱의 믿음은 어떠했는지 이야기해보자. 말이 길어지는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 이르기까지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계획은 뭐냐면 야곱이 낳게 되는 12아들을 통해서 장차 12지파의 근간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 12지파를 기본으로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그 번성한 백성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이미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뭐 깨닫든 깨닫지 못하건 그런 미래의 청사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 28장에서 야곱이 그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그 광야에서 사닥다리를 타고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내용이 있고, 거기에 호응해 가지고 야곱이 하나님이 만약에 약속대로 이렇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은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도 말씀하셨어요. 미래사에 대해서. 야, 내가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해줄 거야. 그리고 많은 족속이 나게 해줄 거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야곱이 반응을 안 해요. 반응을 안 한다는 거, 거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 말씀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아들이 없어져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아마 어딘가에 살려주셨을 거야.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커다란 그림은 뭐였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야곱 족속이 만약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은 4대 만에 이제 애굽을 나왔었는데, 여기서 이제 4대는 100년 단위의 한 대를 계산하는 걸로 여겨집니다. 만약에 아무리 400년이라고 해도 60만 명으로 증가했을까?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우리 성도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나안은 때로 가뭄이 드는 척박한 땅입니다. 반면에 애굽은 나일강이 흐르고 있고 굉장히 비옥합니다.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중에 밝혀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비옥함을 이용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그 야곱의 이해나 이런 것들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야곱의 생각은 그만큼 하늘과 땅 차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고린도서 2장 9절에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큰 그림 하에서 야곱을 애굽에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정작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할 줄 몰랐다. 자, 내게 주시는 음성.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눈물 흘려 진심을 전달할 줄 아는 사람인가? 진실이 있는 사람,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 이런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나는 다른 사람의 용서나 호의에 대해 받아들일 만한 진실한 사람인가?
진실하지 못하면 요셉의 형들처럼 받아들일 수용의 능력이 없다. 나는 내 인생에 상처를 준 사람과 상황에 대해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인가? 이런 왼수 같은 놈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